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2절에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로 보면 누가복음 21장에서는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소리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은 신비로운 현상이긴 했지만 분명히 보여지는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하심은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성령님의 임하심은 보고 듣고 행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임하심은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하고 모두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는 이를 지켜보던 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하심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77절 맥추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토라를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런 오순절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날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첫날 밤엔 밤새워 토라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오순절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불렸습니다.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둔 날이었습니다. 밭에서 열매를 얻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서 오순절은 나눔의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77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약에서 오순절은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성령 강림이 있던 오순절에도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은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한 45절에서는 피로를 나누었고 46절에서는 떡을 떼며 기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오순절의 모습은 모두 동일했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레위기 26장 3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인 삶은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벌하실 수 있으셨지만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구약에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라셔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들은 앞에서 나누었듯이 기뻐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성령 받은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밤새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여주셨던 것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란 다름 아닌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신 이유는 모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를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 역시 필리핀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할 일은 팔복교회에서 배우고 해왔던 것처럼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 세대로 길러내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돈이 없고 좋은 가정 배경이 없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좌절과 실패가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빛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필리핀에 지원한 물품과 자금 규모는 약 51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된 물품들의 많은 분량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고스란히 시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 없고 힘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들이 정직하지 못한 힘 있는 자들의 배를 채운 결과였습니다. 필리핀에 세워질 필리핀 팔복 선교센터는
신성한 기독학교와 같은 실력과 영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인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먼저 어학연수를 마치고 나면 지난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듯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나 교회에서 했던 알파 사역과 한글 사역을 통해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성경 공부를 시작해 양육된 제자들을 필리핀 팔복 선교센터의 교수와와 매니저로 세워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필리핀 팔복 선교센터는 필리핀에서 양육된 청년들을 통해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예수 세대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자는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추수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사단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필리핀에서 하고자 하는 치료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필리핀에 세워질 필리핀 팔복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전주 팔복교회에서 함께 기뻐했고 예배했던 것처럼 작년 전북 청년 집회와 선교단체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누렸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필리핀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주 팔복교회 성도님들이 필리핀 팔복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자들은 나누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은 통용하고 나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용하다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건을 소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도 함께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이 통용하다를 코이노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나누었다는 것은 물질을 넘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귐으로 연합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니까, 연결하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에서도 동일한 전파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저 혼자만의 연결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들과의 연결입니다. 전주 팔복교회와 필리핀 팔복교회와 센터가 교류하고 연결되어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연결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필리핀의 한 영혼을 전주 팔복교회와 필리핀 팔복 선교센터를 연결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팔복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필리핀에서도 동일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주팔복교회와 필리핀 팔복선교센터가 연결되고 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런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은 선교사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나라 필리핀 선교가 올해가 52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복음주의 개신교는 9%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필리핀 선교는 실패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 자체가 승리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나 선교사 혼자 하는 선교는 더디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받은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에서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주 팔복동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예수 마을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필리핀에도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 마을을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주 팔복교회 선교는 보내는 선교가 아닌 함께 가는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성곤이라는 선교사 이름으로가 아니라 전주 팔복 예수 마을의 이름으로 필리핀 팔복 예수 마을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필리핀에 오셔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함으로 필리핀 팔복 예수 마을을 함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동을 넘어 필리핀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증인의 삶을 함께 가는 선교로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